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우리 지금까지 마가복음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어왔는데요. 마지막 16장, 우리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눠 읽으신 후에 한 목소리로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맞아서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찾아왔었더랬습니다. 오랜 코로나 기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 교우들, 상빈이네 가족이며 또 김요셉 청년이며 테니엘과 샤일로며 얼굴을 만나볼 수 있게 되니까 참 기뻤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정말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특이한 현상이랄 수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엔 간만에 우리 교회 새신자가 있었습니다. 새신자. 사실 이 코로나 기간에 내가 교회를 하나 정해서 새로 나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어른들은 아니지만 우리 중학교 3학년 신민서 학생이 두 여학생을 전도해서 같이 나왔는데 두 여학생 모두 교회는 거의 아주 어렸을 때 좀 다녔다 뭐 이런 얘기는 잠깐 있었지만 거의 처음인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와서도 제가 두 가지 사실에 놀랐는데요. 이 친구가 오전 학생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점심으로 김밥도 흩어져서 먹고 오후 어른들 예배 시간까지 지나서 감자밭까지 잘 동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놀란 건 뭐냐 하면 처음 온 주일인데 그냥 마치 몇 년을 함께 다닌 학생처럼 너무 적응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볼 수 없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우울했던 상황 속에 중3 소녀들 3명이 다니면서 까르르 까르르 하고 다니니까 뭔가 이런 분위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였고 또 저에게만도 제가 누군지를 아직 어른들이 그냥 뭉탱이로 보이니까 저한테도 한 명당 한 10번씩은 인사를 하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 참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고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두 친구가 대화하는 자리에 제가 같이 있었는데 앉아서 이제 고기와 라면을 실컷 먹던 중에 한 친구가 교회 다니는 게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계속 다녀봐야겠다 그런 생각이었는지 그래도 조금 교회를 더 알 것 같은, 둘 다 비슷비슷한데 다른 친구에게 묻더랍니다. 여기는 얼마를 내고 다니면 되냐고. 저도 그 자리에 있다가 막 저한테 이제 얘가 이런 거 질문했어요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웃겨서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은 교회를 얼마면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할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얼마 정도 할 것 같냐? 그랬더니 교회는 얼마 정도 내고 다녀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이 학생의 대답이 뭐였냐면 한 달에 15만 원은 내야 될 것 같다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학원비죠, 딱. 네. 교회는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는 그만큼 이렇게 돈을 낸다면 어떤 그런 주고받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학원 정도겠다 생각을 했나 봅니다.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세상 기준으로 뭐 교회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굳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제일 가까운 걸 찾아본다면 아마 비영리법인 정도, 비영리단체 정도가 제일 가까운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걸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저 한번 웃어 넘길 수 있는 에피소드고 두고두고 저도 생각이 날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다시 그때 사건을 떠올려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 좀 찔리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코로나 기간 중에 전도를 한 명도 못했거든요. 돌아보니 한 주 한 주 또 그때 계속 달라지는 상황들을 또 그 주간에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예배를 이어가는 일만으로도 벅찼던가 봅니다. 그래도 스스로 잘 버텼다 위로하면서 지내온 것 같은데 어른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또 주일에 잘 나오지도 않던, 물론 온라인으로는 예배 잘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서가 전도를 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엔 참 큰 일이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더 위로를 저 스스로 해보자면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잘 버텨왔기 때문에 그 바탕이 있으니까 새로운 학생들도 잘 적응했으리라 자부심을 저 스스로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이 주님의 종이라는 제 주제가 떠올라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주님 생각하면 하늘같이 감사하고 바닥같이 죄송하고 끝도 없이 부끄러운 저희다 보니까 복음 전도자로서 잘 살고 있는가라는 자기 반성이 저절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은 거두절미,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라면, 제자의 본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첫 번째,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과 두 번째, 그분의 명령을 따라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본분이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지만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믿음 없음이 정죄된다. 죄라고 불려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라고 불러보고 다시는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복음을 몰랐던 사람,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적인 일들도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적을 놓고 막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적이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이적이라는 것은 마치 내가 주인인 듯 리모컨을 들고 켜고 끄고 채널 돌리듯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의 결과로 주어질 것이고 주님의 주권 가운데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근데 혼자 다 하시면 되지 우리는 왜 부르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표적을 보여줄 능력까지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주체는 아니지만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종들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은 그들만은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난지를 알게 하셨던 것처럼 그 통로가 됨으로써 주님 더 가까이 알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고치고 싶다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탁할 뿐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어떤 강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내게 이렇게 말하길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주님과 내가 정말 잘 이어져 있다면 그렇게 전할 때 내가 고치는 것,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능력을 보이시는 겁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나온 학교, 신학교 동기들이 있는데요. 같이 이제 카톡 창이 하나 있습니다. 워낙 인원이 좀 되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글 안 올리기로 작정한 창이어서 정말 긴급할 때만 글이 올라오거든요. 우리 있는 선교제 오늘 아침 지진 얘기가 올라왔는데 지난 주 중에 한 선교사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본인도 선교사인데 다른 동기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는 글이었습니다. 근데 그 글이 저희 동기창을 막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막 응원을 보내고 막 기도로 응답했습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셨던 목사님도 나중에 그걸 보시고는 기도에 감사하다고 글을 올리셨는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 요청을 올리신 그분도 아프시다고,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선교사들끼리 아파도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거기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저 아픕니다 말할 수가 없는 형편인 경우가 많은 거죠. 서로 주님께 의지하면서 다들 어려운 시절, 코로나니까 더 그렇죠, 주님 주신 선교 현장을 지키며 기도로 버티고 있던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비극적인 근대사를 겪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오키나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일본인들이 가도 싫어하고요, 미국인들이 기지를 짓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과 좋아하는 감정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 사람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일본인들을 위로하는 목회를 하시는 저희 동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일본인들을 위로하고 일본인들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같은 또 선교사끼리는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인도 선교사님이 걱정이 되어서 중보 기도를 요청했던 겁니다. 여러분 워낙 브라질이 워낙 강력하게 많은 인구가 어느 나라가 이렇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만, 인도는 지난 3일 동안 연일 세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1일 확진자 수가 11만 명, 12만 명, 어제는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 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속사정은 어떨까요? 인도의 벵갈로우라는 곳에 계시는데 가족을 미리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홀로 남아서 선교지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찾아가고 하는 가운데 본인이 코로나 증상이 난 겁니다. 몸이 정상이 아닌 것도 알겠고 자기가 그걸 조심하라고 했던 증상이 자기 몸에서 다 올라온 겁니다. 게다가 주변에 함께 동역하던 인도 현지 목사님들이 1명, 2명 쓰러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 분 목사님께서는 설교 중에 쓰러지셨습니다. 심각한 상태인데도 병원엔 들어갈 자리가 없답니다. 선교사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위중하니까 나도 돌봐야 되는 입장이지 본인을 위해서 검사를 받지도 못하고 있던 겁니다. 주변에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이를 악물고 앓고만 있었던 겁니다. 그나마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오키나와 선교사님과 연락을 나누던 차에 사실 내 몸이 이렇다고, 아무 맛도 안 느껴지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고 눈이 막 너무너무 충격이 있고 그렇다고 이런 얘기하니까 딱 봐도 코로나 증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오키나와 선교사님이 우리 인도 벵갈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올려서 알려진 거죠. 정말 쓰러지고 죽는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소식을 접하게 된 겁니다. 자기 생명이 위중한 상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검사도 받을 수 없고 현지 동역자들과 후원교회에 부담될까 봐 아프다고 알리지도 못하고 조용히 혼자서 이겨내고만 있었던 겁니다. 두 분 사이의 대화였지만 오키나와 선교사님께서 그 벵갈로 선교사님의 글을 저희 동기창에다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자의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라고 생각이 돼서 이 단순한 구절이고 정말 별거 아닌 구절일 수도 있는데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인도 선교사님이 쓰신 겁니다. 병상에 누워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마음 한구석에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기도해야겠지요. 처연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낙심되죠. 아니 하나님 전하겠다고 한국에서의 모든 삶을 버리고 거기까지 간 목사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죠. 이런 생각 당연히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리모컨을 드는 겁니다. 탁 하나님 등장 탁 틀고 액션 채널로 바꿔서 하나님 등장시키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낙심 안 될 수가 없지만 우리에겐 그런 리모컨도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때를 신뢰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받아들여야만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저희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이 폭풍 댓글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뜨거운지 몰랐던 목사님들이 눈물에 글을 올리는 걸 기도합니다. 주님 그 결과였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였는지
역시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리모컨을 킨 게 아니기 때문에. 인도 벵갈로 그 선교사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온몸의 통증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전혀 없었지만 통증이 사라졌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같이 신학교 때 공부를 3년 동안 했던 사람이고 너무너무 저도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인데, 그러고 보니 사실 저도 그 자리로 부르셨다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했어야 했겠지요. 왜냐하면 제자의 본분이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냥 정말 편하기 때문에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께서 해외 선교의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또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분부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느라 오키나와에 가 계시고 벵갈로에 가 계시고 그러지만 저는 교육 선교와 컨텐츠 선교의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위험한 때에 멀리 나가지 않고 여행하듯 선교하게 하시니 수지 맞았다. 농담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저도 리모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주님은 내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낙심되더라도 그저 신뢰하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초라하고 가난한 목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도 그런 마음입니다. 저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 선교사님들 다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저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딜 것 같으십니까? 첫 번째는 그냥 멀리서 찾지 않고요, 그냥 가까이서 찾아볼 때 어제 오늘 6학년 4명과의 1박 2일 현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만 그랬겠습니까? 각 부서 예배도 그런 것이고요. 정말 예배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동부 예배 때마다 제가 MC 두둥으로 출연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대본 다 쓰고 출연하고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전달할까 싶어서 엄청 열심히 합니다. 또 전사님들 것도 편집하시고 찬양과 함께 또 어떻게 하면 더 전달을 잘할까 매주 연구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학년별로 모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학년에 맞는, 그들이 또 남자애들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남녀 혼성인지에 따라서 방법도 이것도 다르게 해서, 또 세례 입교 교육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입니다. 어젠 선교사님들과 대화 때문에 그게 제 마음에 남아서 그랬는지 그 4명의 어린이들을 보는데 중학교 1학년하고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애들 먹는 양도 굉장히 적고요. 소리는 큰데 음식을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애들이. 막 놀 것 같은데 지치더라고요. 저희 전도사님들하고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가 일찍 시들어버리는 바람에 저희 좀 편했죠. 근데 그 친구들을 보는데 한 번 더 복음 전도자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제 감자라는 그 생명을 심어본 시간도 참 좋았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학생들이 작년에 해봐서 그런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한두 줄 빼고 다 했거든요. 그 강남 연동교회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모두들 애들이 어째 이렇게 잘하느냐고 칭찬하셨습니다. 잘 놀기도, 잘 먹기도, 잘 심기도 하면서 하나의 좋은 공동체가 되다 보면, 다른 어떤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있음을 위한 일들을 같이 경험하다 보면 무엇 하든 함께 하니까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면서 또 시기적으로 지금 부활절이 지난주일에 지났으니까 우리 지난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로부터 부활절까지 그간 배웠던 예수님의 일생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린이들이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다 알더라고요.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건 천천히 지켜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참 좋았습니다. 얼마나 집중했는지 모릅니다. 건강한 인격과 신앙을 기반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한 사람으로 키우는 일, 권위적이지 않고 그 개성을 받아주는 공동체에서 자기를 마음껏 표현하며 자기를 알아가는 한 사람으로 키워가는 일, 복음의 본질인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책임 있는 자아로 성장하는 한 사람으로 키워가는 일, 복음을 통하여 내게 주신 은혜와 자유에 감사하는 마음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며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자로 스스로 결단하고 나의 자유를 주님께 드리는 그 한 사람으로 키워가는 일, 그보다 더 귀한 일, 저에게는 더 감동적인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처럼 비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처럼 복음 들고 거친 땅에 나가는 소명을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복음으로 교육하며 한 사람을 가족과 같이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함께 받아들여 가면서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소명을 받았습니다. 좋은 소명 받았고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함께하면 잘 돼야 되는데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최선을 다해도 도무지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해 못 해주시기도 하고 부모님의 기대가 다르기도 하고, 아이가 내가 이런 애 처음 봤다 이럴 때도 있고요. 근데 오랫동안 하다 보면 친구가 되고 서로 관계가 맺어지면 방법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쉽지 않다고 느꼈던 일은 오래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을 때가 그런가 하면 우리 소연이 때 그랬듯이 기가 막힌 길을 내기도 하십니다.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조금 아는 겁니다. 주님은 소연이를 잘 키우는 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모를 때는 낙심되기도 하지만 또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언젠가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또 하나의 현장은 어린이들 맨날 만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더 이렇게 감동이 되는 부분이 선교사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감동이 잘 오거든요. 선교사님들을 그래서 보다 보면 선교지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그렇게 생각해서 문제가 되는 분이 없지는 않지만, 목숨 다해 충성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섬기다가도 자기 것 다 들여서 시간과 돈과 관계와 연줄과 다 동원해서 그 나라 위해서 다 하고 나서는 주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떠납니다. 여기까지다 하면 접어야 합니다. 참 초라한 인생입니다. 우리 이제 몇 주 된 우리 영재 아버지도 중국에서 심천에서 얼마나 애써서 교회를 세우고 세례를 주고, 세례 영상을 보는데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게요, 세례를 줄 곳이 없잖아요. 그 침례교시거든요. 침례교는요, 머리에만 물 몇 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온몸을 물에 담가야 돼요.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했는데 그냥 바다로 가시더라고요. 침례교회에서 그래 좋은 교회는요, 멋있는 침례탕이 있어요. 그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계곡 같은 데다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세팅을,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중국 분들이 나 침례 받고 싶다고. 그걸 또 그 목사님은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영상에 자기가 혼자만 춤을 너무 많이 추는 거예요. 또 정말 철딱서니 없이 정말 내 친구 정말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게 자기가 너무 기뻐서 그 바닷가에. 그런데 그걸 다 접고 오셨습니다. 그 교회가 다 셋업되는데 그 교회 중국인 지도자들을 세움들한테 다 넘겨주고 다 하게 하시고 그냥 빈손으로 오셨습니다. 1년 동안 계시다가 지금 또 대만에서 불러서 그런 경험을 한 목사를 구할 수가 없다고, 알아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은 대만에 있는 교단에서 그 목사님을 모셔서 중국을 향한 꿈을 함께 꿉시다. 그 대만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서 대만에 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영재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같이 있자 해서 저희하고 같이 이제 하게 된 거죠. 선교사님들만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교회를 사교화한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받은 마음으로 목회하려 합니다. 한번 다 아시겠지만, 그냥 그런 잔소리를 또 하나 하시겠지만, 우리 교회 행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타산이 전혀 맞지 않는 행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선교사의 심정, 목회자의 심정으로 하면 되더라고요. 뭘 남기려고 하는 행사일까요? 이걸 해서 이기동 목사의 리더십이 확 올라가는 거? 아니면 교회가 능력을 보여주는 거? 교인들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참여한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남겨지면 괜찮은 겁니다. 저에게 온 천하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는데, 온 천하는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들이고요, 만민은 우리 교우들과 학생, 청년들입니다. 바라건대 제가 부족해서 다 하지 못하지만 제 기본 마음은, 제가 이 현장을 향해서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시는 가운데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복음이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담임을 하면서도 마음 같아서는 복음 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말씀 전하면 막 말씀에 막 병이 낫는 얘기나 우리도 막 낫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리모컨이 없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들은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과 사도들은 때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방언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뱀을, 독사를 손으로 잡았는데 물렸습니다. 근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더니 고쳐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에 주님의 필요를 따라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심지어 아무 권리도 없는 인생입니다. 초라하고 가난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주님만 능력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된 것입니다 증거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이후에 높여주신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혹 고난을 통해 더 큰 의를 이루시는 데에 나를 쓰신다고 하면 그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이 정도의 고난은 주로 목회자들한테 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낙심할 때가 있지만 낙심할 때 낙심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시며 오늘도 예수님께 기대어 삽시다. 복음 전하며 살 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냐는 한 가지 조건은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 전하며 살 때 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까지도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일의 권위를 우리에게 위탁하실 겁니다. 주님의 종들을 주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는 주님께 정말 충성했더니, 또 많은 교우들 가운데 주님을 전하는 일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당했더니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주님께서 채우시더라. 이 방식이 제일 건강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모컨도 나한테 없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라면 이렇게 해서 나도 잘 되고 그러면 주님께도 영광이 된다, 이런 구도를 기도할 때마다 짜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걸 갖고 주님께 영광 주시면 이 금액을 가지고 헌금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왜 줘야 합니까? 하고 있어야지. 존재가 바뀌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데 소유가 바뀌는 것을 나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변화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 소유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 일을 하는 사람을 절대로 배고프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면서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키즈워십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온 세계 다니면서 했는데 뭔가 저 목사는 좀 뭔가 좀 덜 익은 것 같고 아직 애들 같기만 하고 어떤 구조적인 교회를 큰 교회처럼 만들어갈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나, 그런 증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죠.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꾸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전도하라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맡겨버리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편에 앉으셨다. 근데 이 우편이라는 단어가 어디 또 나오냐 하면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스데반의 삶은 순교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 같은 그 삶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순교하는 순간 스데반이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셨는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서 계셨습니다. 누군가의 우편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말은 유대인의 어떤 관용어적인 표현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A가 B의 오른편에 앉았다라는 말은 A가 보기에, A는 B가 보기에 옳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게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음으로써 보는 이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사신 것이 옳았군요.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A가 B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데 오른쪽에 계셨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도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으로 능력을 발휘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불러야 되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뒤따라야 되는 유일한 그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살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을 자기를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데려가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를 향하여 행사하실 것입니다. 스데반을 바라보시며 게다가 앉아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일어서셨습니다. 그 순간에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의 왼편에 설지 오른편에 설지. 이 땅에 살면서 여기서 주어지는 조건들을 가지고 리모컨을 왜 안 주셨느냐고 기도할 때도 그 정도 수준의 기도에 머물러 있다면 결국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런 사람처럼 유혹하기 쉬운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런 사람처럼 돈으로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흔들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오른편의 소망을 둔 사람에게는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한번 마음을 다해 보십시오. 다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20절 말씀처럼 내가 복음 전한다고 누가 듣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 많이 했는데요. 의외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저에게 작은 역할만 맡기시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저한테 확인하러 가게 하시는 경우가 더 많지 내가 해서 전도된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 마음을 다 부드럽게 해놓으신 상태에 손만 내밀게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말씀대로 그냥 모르겠다 믿고 가겠습니다 전파했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역사, 나의 능력, 나의 조건, 날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니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에 나갈 수도 있게 하실 겁니다. 믿음의 길을 잘 갔더니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여주실 수 있고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이릅니까? 말씀이 확실하게 증언되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이 모든 일에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별다른 능력 없고 다 이 자연의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겠다. 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이라도 한번 건네보겠다. 나는 전도자의 삶을 조금씩이라도 살아보겠다.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생을, 생애를 따라와 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들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범위에서도 하시고 교회와 더불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저와 우리 교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 안에 잘 진행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이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 그리고 믿지 않는 주변의 가정, 또 온 세상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자녀들, 또 다음 세대에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들을 위해서 세우셨는데 더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리모컨이 하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도 주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계획해서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건 불가능하지, 내 계산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때 감사함으로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라는 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하려면 내가 먼저 복음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복음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복음을 같이 또 나누고 듣고 읽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도 함께 따라오고 그렇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영원한 길임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